우리 두 손을 우리 가슴에 올려놓고 우리 2026년도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축복이 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축복이 이어지고 날마다 샘솟는 이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이 성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소개팅 해보셨나요? 아니면 맞선을 해보셨나요? 저는 연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 다닐 때도 이상하게 소개팅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 참 모르지만 그래도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것들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맞선을 보게 되었어요. 아주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상대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맞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대화를 해야죠. 그렇죠? 대화를 해서 말이 통하고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확인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대편 여자가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막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남자가 그 여자의 입을 막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줄지 그리고 당신의 가정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자동차를 선물로 줄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당장 일어나서 그냥 빠문 한 대 팍 때리고 그렇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런 상황들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 나는 이런 존재다. 내가 너에게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아유 저는 그거 안 듣겠습니다. 그냥 내 소원만 얘기하고 내 기도 제목만 쏟아내고 하나님 이것만 응답해 주세요. 이것만 채워 주세요. 이것만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다음에 굉장히 굶주려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악한 사단 원수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비한 능력으로 이기지 않으셨어요. 그 화려한 언변으로 이기지 않으셨어요.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으로.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말씀은 영적 양식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지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요 떡만 갖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떡과 함께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 앞에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대적하고 그 말씀으로 싸우신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 기록된 말씀을 늘 읽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고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런 시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꺼집어내서 그 말씀으로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셨어요.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활동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는 것도 영적인 활동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영이 굶주려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것은 공허한 외침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영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가 채워져야만이 우리가 이 예배도 예배답게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배고프면 굉장히 민감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막 배고프면 막 짜증나요. 우리 행사를 하거나 같이 공부를 하거나 같이 모임을 하는데 이 밥때가 지나면요, 막 짜증을 내시는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배고프다고 짜증 한 번도 안 내봤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주변에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배가 고프면 우리가 짜증이 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양식을 채우지 못하고 영혼이 배가 고프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그런 영적인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막 불안해요. 그리고 이유 없이 막 조급해지고요, 막 두려움에 휩싸이고요, 뭔가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분노가 치밀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내 영혼이 줄여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그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내 영혼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 세 끼를 먹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세 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는요 힌두교가 있어요. 이 힌두교의 경전을 우리가 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베다라는 경전이 무려 3,000년 동안 구전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3,000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활자로 쓰여진 것은 불과 몇십 년 전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0년 동안 그것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리고 또 이게 장음절이 있고 단음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3,000년 동안 이어진 것이 그 경전이에요. 힌두교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그 신앙의 그 경전을 정말 사랑하고 그 경전을 신성시 여기고 그 경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이 구전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요, 여러분 팔만 대장경입니다. 여러분, 이 팔만 대장경이 언제 쓰여졌죠? 여러분, 몽골이 고려를 침공할 때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 팔만 대장경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아주 위급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는 그 신앙을, 그것을 기록해야 되겠다, 이것을 활자로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팔만 대장경을 하나씩 새기는 그 작업을 하는데, 이 팔만 대장경을 쌓으면요 백두산보다 더 높은 크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들이 믿는 신앙, 그 경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귀하게 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진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경전을 사랑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성경은 유일한 진리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이 성경을 읽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덮어놓고 예수를 믿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 그냥 장식품으로, 그리고 교회 집안에 하나 인테리어의 어떤 소품 정도로 우리가 이 성경을 여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갈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뭘 가장 신경 많이 쓰죠? 배를 곪지 않나 신경 쓰잖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멀리 가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끼니는 잘 때우나 그런 게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 얘가 왜 이렇게 끼니를 때우지? 아,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 않고 사네? 라고 걱정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성경을 읽고 여러분 그 영혼의 양식을 늘 먹으며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은 영적 무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사탄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질 수 있고요. 우리가 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게 하고요. 유혹에 넘어가게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사탄이 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런 사탄을 대적하는 유일한 무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요 그렇게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 앞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믿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뜨거울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유혹에는요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영적인 공격 무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요 정말 부강하게 일으켰던 나라예요.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정말 으뜸이 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에서 모두가 다 솔로몬을 궁금해하고 솔로몬에게 조언을 구할 정도로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어떻게 그 지혜를 얻었는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리는 그날 밤에 솔로몬이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꿈에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음성 한 번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다면 올해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꼭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내 소원이 뭐냐, 우리의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도 소원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1000번제라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소원이 점점 줄어들다가 딱 한 가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이런 잡다한 소원들, 불필요한 소원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소원만 남게 되는데 오늘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소원을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삼권 분리의 시대지만 하지만 이 시대는요 왕이 해야 될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송사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이 왕이 재판을 해서 옳은 결정을 해줘야지 성군이 되어지고 지혜로운 왕이 되는데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얘기하라고 했을 때 물질을 구한 게 아니에요. 권력을 구한 게 아니에요. 장수를 구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듣는 마음에 대한 히브리어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레브, 쇼메아. 이 레브라는 단어가 마음이란 뜻이고요 쇼메아가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건 마음을 구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경청하고 그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말씀을 정말 듣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솔로몬은 이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와 그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
이 말씀을 듣는 마음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부강하고 잘되고 축복받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 주변에 수많은 책사들이 깔리죠. 공부를 많이 한 그런 학자들이 깔립니다. 그리고 외교관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이 어떤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솔로몬은요 세상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솔로몬은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 지혜가 무뎌지게 돼요. 오늘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3장 11절과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말씀을 듣는 노력 대신에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거예요. 외교관들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거예요. 아, 우리랑 같이 화친을 합시다. 내가 우리 딸을 줄 테니까 결혼을 합시다. 그 정략 결혼을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전쟁하지 않아도 돼요. 안전하게 우리가 각자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결국 솔로몬의 지혜는요 무딘 칼이 되어서요 아무것도 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략 결혼한 그 공주들, 그 왕비들이요 뭐를 가지고 오죠? 그 나라가 믿고 있는 신앙, 그 나라가 믿고 있는 우상을 다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요 우상을 수입하게 되는 게 되면서 여러분 이 솔로몬의 마음이 혼탁해지고 그의 신앙이 무뎌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언제 우리가 꼬꾸라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늘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여러 마음이 뒤집어집니까? 사람들의 말이라는 게요 나를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 말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성경을 읽으면요 그 상황이 해석되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의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이 무기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을 들고 가지 않는 경우가 없는 거잖아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건요 마치 전쟁터에 총 안 가지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오늘 이것을 영적인 무기로 여러분 사용하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우리 D.L. 무디 목사님 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나왔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매일 아침 성경을 읽는다. 그것은 내 영혼이 굶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내 영혼이 굶주리면 내 육신은 사탄의 유혹에 속수무책이 되기 때문이다.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그 영적인 부흥에 가장 선도했던 그 목회자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장로고 내가 아무리 권사고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읽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집을 위나 경험을 앞세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살기를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조사에 의하면요 한국 개신교 교인들 중에서 한 20%만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거.
우리 교회가 주일날 한 400명 정도 모여요. 그 20%몇 명이에요? 80명만 매일 성경 읽고 나머지는 뭐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 교회 통계일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통계가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성경을 많이 읽고,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정말 성경 읽고 주일날 와보세요. 은혜를 받는 수준이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일주일 동안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성경과 상관없이 교회 와서 아무리 준비된 말씀을 전한다 그래도요, 잘 안 들려요. 왜?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묶고 있거든요. 듣지 못하도록, 빼앗기기, 그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요, 우리의 귀를 닫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어둡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은 영적 만남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란 책은요, 종이라는 종이에 활자가 인쇄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치고요, 누구도 성경을 단순한 인쇄물이라고 여기지 않죠. 그렇죠? 뭐라고 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에 경전 전자를 써서 성경이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거든요. 난 이걸 원한다, 난 이걸 싫어한다,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다, 내가 너에게 이런 걸 해줄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기록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같이 따라서 그렇게 같이 사는 건가요? 아니죠. 서로 알아가야 되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알아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그 자체로 영적인 만남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막 뒤가 쭈삣쭈삣 설 때가 있어요. 막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이 그런 감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그런 감정적인 동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딱 펴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는 순간 난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여러분, 이게 의심이 되거나 이게 못 믿어지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날 점심에 뭐 드셨어요? 알고 계셔요? 뭐 드셨는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먹었으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먹었으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성경을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 읽다 보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뭘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 헬라어 단어, 뭐 히브리어 단어를 알아야지만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성경을 통해 주님을 더 알길 원해요. 제게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소망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뭐라고요? 영적인 만남의 시간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몇 번 하나님과 만나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종철 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하나님 만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루 세 끼 밥 드시잖아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도 제때 드셔요. 끼니 때우지 마시고, 할렐루야, 세 끼 꼭 성경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밥 먹고 나서 성경 읽는 게 제일 좋아요. 반대로 밥 먹기 전에 성경 읽고 밥 먹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 성경을 읽겠다고 하지 않으면요, 계속 밀리게 돼요. 성경 말씀이 계속 밀리게 되고요. 그리고 성경을요, 하루에 앉아서 막 10장, 20장 읽겠다? 못해요. 안 됩니다. 한 장만 읽으세요. 할렐루야. 한 장씩
장씩 3번만 읽어도요 하루에 3장 읽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고 영적인 무기를 갖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손때 묻은 성경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손때가 묻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 겉면에 먼지가 묻어요. 성경 그냥 던져놓고 있으니까 겉면만 먼지가 묻는데, 아니라 자꾸만 읽고 자꾸만 만지고 자꾸만 밑줄 치고 별표도 하고 여기다가 은혜 받은 것도 쓰시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비록 좀 깨끗한 성경이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갖고 있는 성경이 굉장히 낡았어요. 굉장히 너덜너덜한 성경인데, 왜냐하면 그것을 제가 신학교 때부터 공부하면서 그 성경책 읽으면서 거기에 내용도 달고 또 중요한 말씀도 달고 제가 느낀 것도 막 달고, 그것을 계속 보다 보니까 막 좀 너덜너덜한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경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깨끗한 성경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손때 묻은 성경을 만들고 그 손때 묻은 성경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유산으로 넘겨주는 거 멋있잖아요. 그런 신앙의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야죠. 할렐루야.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이것으로 반응하며 삽시다. 내 감정으로 반응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반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충만한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오늘 이 3가지 제안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실천하셔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몇 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성경이 정말 손때 묻은 성경이 되길 바라고, 모든 상황들 속에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을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